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작할 텐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또 새로운 또 주일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드릴 곡 찬양집 216장에 보면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하고요. 내가 주인 삶은 30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438장 이렇게 세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 할 텐데요. 스피커 소리 안 나. 스피커 뒤에 스피커 소리 안 나. 선 여기 알겠어. 선. 스피커 선. 아, 생각이 많고 소리. 선이 없네. 네. 봐요. 하나는 나오고 소리가 좀 너무 있어요. 이건 뽑을 때만 잠깐. 스피커와 선이 연결한 게 덜 돼가지고 그것만 바로 연결하고 예배. 하나 둘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뭔가 막힌 게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216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시간에 다른 것 좀 내려두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기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출게.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 305장, 찬양집 305장,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예수의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유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크고 작음의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의 온갖 죄로 덮인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이며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허영과 교만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매 순간마다 추악한 본성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웃을 사랑하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차례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듯이 제 자신의 것만 소중히 여기던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선을 베푸는 것에 보람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악화나 경제적 문제, 신앙의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터키가 혼란한 경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란을 틈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를 부끄럽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는 이산가족 상봉이 곧 이루어집니다. 생사를 찢어내는 이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 하나하나 전쟁의 아픔과 가족의 헤어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더 이상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완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로 인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은혜 부어주옵소서. 소금처럼 녹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을 하나님 하나하나 잊지 말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이번 한 주는 회개보다는 감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3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라다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끝이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뒤에 나쁜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대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을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신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을 울리는 깊은 찬송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시간 또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느헤미야와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확인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으로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서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단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국어대서전을 찾아볼 것 같으면 사물을 겁내지 않는 씩씩한 기계,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대사전적인 의미로 용기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무엇을 겁내지 않는 것, 이것만 가지고 과연 참된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상황이 불리할 때 믿음 안에서 해내는 의지가 바로 용기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어느 목사님께서 해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참으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참된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두 번째로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저쪽에서 차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차가 달려오는데 그 차 앞을, 그냥 달려오는 차 앞을 자기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무엇을 겁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는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행동은요, 용기라고 하기보다는 만용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그 사람은 좀 미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차도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보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 차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 어린이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아, 여기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 그 아이들을 안전한 인도로 이끌어내게 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용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행할 때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어떤 차가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차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서 아이들을 붙잡고 차도에서 끌어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황이 불리할 때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로 참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모험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미처 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를 발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거민들 역시 바로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를 발휘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위의 상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악하일로의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꼭 해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침내 해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오히려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 방해가 오히려 더 심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7절과 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메꾸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심히 분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리고 요란하게 하자, 여기에서 요란하게 하자라는 이 말은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보면은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상황들이 어떤 삶의 자리였습니까? 이들은 지금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들에 대해서 방해 공작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설교했죠?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그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냐,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 아마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들이 힘을 내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과 6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낭망시키고 그들을 낙심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언약 백성들은 아랑곳 없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수들은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니까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화가 머리끝까지 미치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요란케 할 계획, 구체적인 공격의 음모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격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기습 공격해가지고 살육하고 너희가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역사를 끝쳐버리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1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선전포고가 없는 기습 공격으로 결단을 내어버리겠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11절의 내용을 통해 보면은 의아하게 하는 가지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기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문이 안 넘어가도록 비밀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 기습 공격에 대한 계획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대적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로 기습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와 같은 공포스러운 소문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그 함께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더욱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의 공격 방향이 어떠합니까? 7절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동서남북이에요. 북쪽에서는 항상 산발랏의 사마리아 군대가 있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여기에 대적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더 늘어났어요? 서쪽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아스도 사람까지 함께 가세해서 이 기습 공격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한자어가 있죠.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참 정말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의 첫 번째 시험을 잘 넘겼어요. 비웃음으로써, 조롱으로써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그 시험을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원수들이 사라집니까? 그들이 그 방해하는 일들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원수들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독한 방법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납니까? 원수들이 더 늘어났어요. 숫자까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방해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극복해야만 되는 불리한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오냐면 어제 저녁에 우리 청정들하고 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영적인 침체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이니까.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땅 파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주일성수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 영적인 침체가 와도 이게 왔는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를 보시면 언제 누구에게 영적인 침체가 더 많이 오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비교해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그 가뭄, 3년간의 가뭄이 끝이고 비가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체험, 강력한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19장에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세벨이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대적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는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까지, 내가 너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자기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저주 맹세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쳐. 광야 속에 들어갔어요.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놀랍지요? 오히려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올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망감과 불안감과 영적인 침체가 그 그림자처럼 뒤따르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시험을 받고 1차적으로 그것을 기도로 성령 안에서 성도 간의 단결로 이겨냅니다. 그런데요,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세력은 조금도 꺾이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밀고 나가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밀고 나가는데 어찌된 영혼인지 몰라도 그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 역시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 역시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더해가고 방법은 더 지속해지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때요,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때 오히려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악한 영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꺾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혼인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아니,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현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 10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낙심에 빠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히려 내려갈 때에, 오히려 낙심할 때에, 오히려 불안해할 때에, 오히려 지쳤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을, 그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리고 지금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이 일을 끝내지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아마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밖으로부터의 소문이 내부로부터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성벽 제거 공사에 힘을 다해오던 백성들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낙심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소문도 안 좋고요. 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보세요. 흙무더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역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이켜보면요, 지난 1년 7개월 가까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죠. 야, 한 10년 할 일 다 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외적으로도 우리가 예배당 부지를 구입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 와중에 여러분들, 또 이경실 목사는 또 무슨 생각인지, 그래도 내적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출까라는 생각들, 과연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노예에 가입을 하고 노예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직분자들도 선출했습니다. 직분자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제 임직식도 해야 되고 입당 예배도 해야 되고
정말 지난 1년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를 뒤를 돌아보면 그 은혜가 크지만 앞을 또 내다보면 목사된 제 입장에서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야, 너무 할 일이 많다. 저도 자다가요, 이 생각들을 해보면 잠이 벌떡벌떡 깰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우리 예배 공동체는 그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한 번 기억하고 우리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는요, 지금 이런 내부적인 낙심을 다 부치질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치 여러분들 불난집에 여러분 부치질한다, 그런 표현이라 해야 될까요? 12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소문이 막 돌기 시작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너 소문 들었냐? 지금 여러분, 너 지금 사마리아에서 산발라시 하는 말 들었어? 이제 산발라시 곧 쳐들어온대. 그런데 암몬 사람들도 쳐들어온대.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제 합류했대. 야, 이번에는 들으니까 서쪽에 아스도 사람들까지 합류했어.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 너 이 일하면 안 돼. 빨리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와. 집으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요? 10번.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이 소문에 민감한 존재인지, 솔직히요, 소문요, 한 3번 들으면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는 잘 믿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은요, 참 잘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 좀 적게 봐야 되는데, 인터넷 신문에 이래 뭐 무슨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음모론 같은 거를 댓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거요,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너 전혀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한 번씩 읽냐면, 첫째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런 댓글을요, 한 3명이나 5명 정도 같은 내용을 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어집니다. 이야, 이게 사실인 것 같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믿을 수 없어. 저는요, 제 입장에서는 한 10번까지도 들을 거 없는 것 같아요. 한 3번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10번이나 들어요. 이런 소문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그 소문을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 안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현명하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들이 연이어지고 그 상황들이 더욱더 악화되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 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상황 속에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방해 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내부로부터 낙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믿음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때 그 형평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기도를 하느냐. 나 자신을 믿어야지.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해서 나태하다, 너무나도 나약하다, 뭐 의지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럴까요?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강함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리라는 그 확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대적들의 침공 모의 소문을 들었을 때 즉각했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소문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소화됐다라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을 때도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가 반응을, 어떤 자세가 반응으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까? 기도했다. 1장 4절에도 기도했다. 그 다음에 2장 4절과 5절에도 기도했다. 그리고 4장 1절 6절에도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볼 것 같으면 기도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또 한번 기도의 균형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다, 준비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졌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발휘해야 될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는 두 번째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왜곡으로 흔들리고 해도 끝이 없는 일에 지치고 오가는 소문들에 휩쓸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백성들을 모아놓고 끝까지 이 일을 해내자,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사용한 격려를 한번 보세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해주는 격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 송곳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충고라고 한답시고
여기서 콱, 저기서 콱.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에서 왕따가 돼갑니다. 왕따가 되시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왕따가 된 거는 자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는 광야에 홀로 외치는 세례요한 2세다. 또 사명감을 느껴요.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따끔한 신앙적인 충고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그 방법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격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것도 큰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누겠지만 루키서를 보면 루키서에서도요 참 멋있는 인사가 나와요. 이제 룻이 먼 친척이 되는 나오미의 먼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주인이었던 보아스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냐 하면은 보아스가 지금 이제 이 추수할 때니까 일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 멋진 인사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인사에 대해서 그 밭에서 일하는 남자와 여자들도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이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만큼 멋있는 인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인사를 들을 수 있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목사된 제 입장에서는 참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살핍니다. 늘 여러분들 목사된 제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정말 안식과 보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실 때요, 저 밝은 얼굴로 오세요. 이 얼굴이 어두운 채로 오시면, 물론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긴 나은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채로 오시면은요, 제가 마음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고민이 돼요. 아, 저 성도가 무슨 또 집에 일이 있나? 혹시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시다. 그 격려 속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차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기시키면서 피차 힘을 내도록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쳤을 때에도, 혹 낙심되었을 때라도 실로 놀라운 세임을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구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를 발휘할 때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때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기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보여준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을 중단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일을 더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오히려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오히려 그 일에 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14절까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던 시점에서 이미 대적들의 공격 시도는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원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할 계획이었던 것이 뭐 소문을 낸 것인지 전략이 노출된 건지 몰라도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요, 그와 같은 결과를 놓고도 내가 잘 대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롯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전과 다른 것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성벽 공사에만 주력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사역 태세에다가 임전 태세까지 덧붙여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1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작업하는 시간도 늘려나갑니다. 21절에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보통 유대인들은 해가 있는 동안에만 일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하늘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수비하면서 일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에서 외출하는 것도 좀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 유사시에 혹시라도 기습 공격을 해오면 일정한 수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외출을 제한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괜히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런 데 가가지고 지금 10번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을 듣는 자리에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외출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이전처럼 쓸데없는 소문을 여러 번째로 듣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23절의 내용이죠. 23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나 내 백성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중단했습니까? 그만두었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끝내줘야 말겠다는 헌신의 자세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할 일이 대상 같고 백성들도 지쳤으니까 좀 일을 그만하자, 좀 쉬자, 관두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 병기를 잡게 하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아예 모두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게 하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극단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시달리고
안으로 지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심어주신 나의 믿음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서로를 위한 격려, 각자의 헌신 자세의 확립, 이것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주위 상황이 악화되면 오히려 발휘되어야만 되는 면모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은 내게 무슨 일이 닥치는가에 의해서 20%의 영향을 받지만 그 닥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나머지 80%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한번 이 말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이 지치고 힘든 일들은 믿음의 길의 그림자처럼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믿음의 위대함을,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팎으로는 산더미 같은 고난이 올 때면 내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아예 그렇게 각오하시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일들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더욱더 격려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 나간다면 최악의 상황이 사면에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멋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참여하는 축복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길 소원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남을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꼭 해낸다는 헌신의 각오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그 보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보나 나가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간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정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정말 그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이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